예, 안개가 좀 뒤늦게 거쳤지요. 늦게나마 여수배가 떠서 쑥 다 보내셨죠? 아, 배를 빌려서 보냈습니까? 예. 아,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짙은 안개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억지로 끌려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그때 일을 시킨 일본 기업에게 그들에게 배상하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보고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라 그랬답니다.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우리 집 아이가 나가서 크게 맞고 들어왔는데 내 친동생에게 병원 치료비를 내라 그런 거죠. 그래 놓고 정작 그 때린 집에 가서는 치료비 안 물어줘도 된다. 다 해결됐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꼴입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지요. 거기다가 야구도 일본에 지고 말이죠. 또 우리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나는 신이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다룬 영상인데요. 정말 말로 담기도 낯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 여겼는데 요 얼마 전에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또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 네 가지 이단을 다루었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그런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와 있는데 19금 같은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운데 맨 첫 꼭지로 나온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 교주가 정명석 이른바 JMS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범죄 단체죠. 이 정명석은 194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합니다. 1978년에 서울로 올라와 그 단체를 만들었고 먼저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여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러죠.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속셈이 있는 거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자기를 모시라. 마치 저 옛날 왕이 궁녀를 거느리듯 10,000명이 목표였다 그럽니다. 1999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정명석 실체를 알렸고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2008년에 중국에서 잡혀서 잡힌 채로 들어와 재판받고 10년 선고를 받고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것도 메시아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고 하면서 신도들이 옥바라지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옥살이를 끝내고 나왔을 때 70세가 넘은 나이인데도 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젊은 여학생들을 가까이 하며 성폭행을 일삼았다가 다시 작년에 잡혔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긴 처음에는 뭐 탈을 쓰고 다가가겠지요. 뭐 악기를 가르쳐 준다, 뭐 모델이 되게 해준다, 뭐 운동을 가르쳐 준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사고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한 겁니다. 이 정명석이야말로 메시아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 말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다 먹방 영상을 봤다 하면요. 다른 먹방 영상이 막 줄줄이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뜨는 영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봤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뭐 국회에 뭐 빨갱이가 있다더라 그런 영상을 본 사람 핸드폰에는 이 온통 빨갱이 타령 영상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것만 보게 되고 그 사람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설교나 신앙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눈에 띈다 해서 그거 누르면요. 그거 막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종류가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 누르지도 마시고 좋은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한 영상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왜? 좋은 영상 많잖아요. 우리 죽촌교회 설교 영상 그런 거 자주 보시고 널리 알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그 죽촌교회 목사님과 비슷한 영상이 막 송중기 이런 영상이 막 뜰 겁니다. 이 정명석이 빠진 사람 가운데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목사도 있었는데요. 이 정명석 바로 곁에서 일하다가 빠진 목사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바로 나오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하도 진짜처럼 말하니까 내가 잘못인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니까 차마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 교주를 보면 정말 진짜처럼 말합니다. 자신 있게 소리치고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똑 부러지게 말하지요. 그리고 반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란 말이야. 뭐 저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 말하는 말보다는 말하는 사람 말투나 이 몸가짐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은 하얀색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신비스럽게 보이려는 거죠. 독버섯이 더 먹음직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이단 사이비들은 꼭 뭔가 대가를 말해요. 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교주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교주님을 잘 모시면 상을 받는다 하면서 이 등급을 또 나누기도 해요. 너 종으로서 구원받을래? 아들로 구원받을래? 가장 높은 것은 신부로 구원받을래?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대가를 바라는 거,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멀어도 한참 멀지요. 정명석을 받드는 교회가 전국에 수백 개가 지금도 있다고 하죠. 보니까 여수에도 있더라고요. 여수 웅천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 정명석이 우리 검문도에 왔었다면 여러분은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명석이 가까이 하는 여자들 보니까 다들 키가 170입니다. 네. 오늘 말씀만 사실 잘 들어도 그런 엉터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과 형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와 소망이지요. 1장부터 39장에서 심판과 형벌을 외쳤고 40장부터 66장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이란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서 일했는데 남유다 왕국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 뜻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외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 왕국을 쓸어가게 된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앞으로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된다. 그 선지자들이 외친 그대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끌려가지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끌려가게 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뉘우쳤을까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저 70년이란 세월을 바벨론을 거쳐 메대와 바사에서 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70년이 지나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로 하게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이거 맞는 말이지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끌려갔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끌려간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그들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땠는가 보여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으라 명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저 뒤에 학계 선지자는 그때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샅샅이 살펴서 말씀합니다. 학계 1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예.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부터 먼저 성전 짓는 일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마다 자기 집을 짓느라 바빴다. 또 에스라 4장에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성전 짓는 일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말라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11절을 봅니다.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예.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그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결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방 나라 여인과 혼인하는데 이방 나라 여인과 혼인하려고 함께 살던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갖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심판과 형벌을 받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다 나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죄를 뉘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건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으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 그냥 한번 된통 혼나봐라 이런 뜻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포로 생활에 가서 하면서 정신 차리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거였을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뭔가 그들이 다른 어떤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깨우쳐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은 백성이 형벌이나 심판을 받은 뒤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그들이 뉘우치니까 곧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뜻은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얼마만큼 다른가 하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길이 땅이라면 하나님 뜻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뜻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 8절 9절 말씀 보면 맨 앞에 이는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8절과 9절 앞에 하신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7절을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길로 갔던 사람들, 불의한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뭔가 남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는데 악인들, 그 악한 길로 가는 이들에게 돌아오라 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가던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근데 이 버리라는 말씀 안에는 뭐 잘못을 뉘우치라는 뜻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살짝 들어있는 것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이나 회개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긍휼히 여기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 비유. 작은 아들은 자기 집과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지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한 죄를 비롯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이 이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립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다 받아주리라 기다렸고 돌아오자마자 기쁘게 맞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네 잘못을 뉘우치라 말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무릎 꿇고 싹싹 빌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 생각과 그 길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유다 백성들 생각은 뭡니까? 그 작은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까칠하게 생각하겠지. 큰 아들처럼 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 벌을 내지는 못할 망정 잔치를 베풀다니 그럴 수 없는 일이다. 큰아들 생각은 그거였는데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아들과도 다른 높고 깊은 뜻으로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그 백성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은 벌써 맨 앞에 1절과 2절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1절은 하나님 뜻이고
2절 앞자락은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1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여기서 물은 생명과 회복을 가리키고요. 포도주는 기쁨과 넉넉함을 가리키고 젖은 축복과 번영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이 유다 백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먹으려고 돈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과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은을 달아주든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하거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겁니다. 웬만한 종교가 다 그거 아니에요? 뭔가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라. 돈 없어도 된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이 말을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경제학 용어로 공짜죠, 공짜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돈 없이 값 없이 무슨 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은혜로죠, 은혜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겠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이 뭔가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은혜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 은혜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 많은 신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합니다. 이 바벨론 신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견주면 이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저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보잘것 없어요. 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 많은 신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신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은혜로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잘못하고 싹싹 빌었습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뭔가 했나요?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노아에게도 은혜 베푸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애굽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을 보면 시작.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와 긍휼, 인자하심. 이걸 노래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6장 축복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데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잖아요. 그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은혜로 이룬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 이 유다 백성들은 저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이루시겠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 왕국은 은혜로 다스린 나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다른 모든 나라를 무릎 꿇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다스린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나라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같이 무너졌잖아요. 그 애굽부터 해서 바벨론, 아수르, 힘은 힘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포도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저녁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때 이 비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2년이 채 안 지났는데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일이 여러분 하는 일이고 저는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제목이 뭐냐면 은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주인 생각은 포도원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사서 빨리 일을 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장터에 나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은혜를 베풀고자 사람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먹을 그 품삯이잖아요. 그런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마음에 두고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능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고 돈도 실력이다, 그런 생각이. 근데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 그 생각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부터 품삯을 주냐 하면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베푸는 나라다. 이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힘은 바로 은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길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잖아요. 뭐라고 노래해요?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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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이사야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선지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로 부르신다. 그게 뭐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새로운 나라를 일구어 가라.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뀌었을까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을 꿈꾸되 은혜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힘으로 다스린 나라, 세상 모든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 돌아와서 왔지만 그래서 그 나라는 더 수렁으로 빠지죠.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그리신 이 그림은 구겨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끝내 엉뚱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볼까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침내 온 세상에 그 뜻을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그 축도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곧 은혜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은 은혜가 가득하지는 않지요. 은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쑥을 많이 캔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캔 사람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상은 은혜로 돌아가는 세상, 은혜가 가득한 세상, 이 은혜만이 세상을 바르게 바꿀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 유다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은혜로 채워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